이 시간에 저희들이 욥기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장은 욥기서 42장 중에 3장은 이제 시문, 즉 운문체로 쓰여진 그런 글이죠. 3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은 산문의 형식으로서 전제자적 시점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유 없이 또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를 1장에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땅의 삶은 이 땅에 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경계하셔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지만은 또는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지혜의 한계가 그것을 이해할 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이 이제 그의 모든 몸이 그런 상피병이다 그랬죠. 이 코끼리 그런 가죽처럼 모든 피부가 다 썩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뼈하고 붙어 있고 고름주머니가 있고 너무너무 가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엄청난 그런 질병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이 아무 그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그에게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3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31장까지 세 친구와 더불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지금 이 욥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울부짖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를 찾아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세 명의 친구가 일주일 동안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욥 옆에 앉아 있다가 이제 욥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4장부터 여러분 엘리바스로 시작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 시작해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세 명의 그런 논리는 전통적인 지혜관을 가지고 말한다 그랬죠.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냐. 빨리 하나님한테 대들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전통적인 그런 지혜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 명은 돌아가면서 욥과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서로 이제는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내용으로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게끔 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세 번 반복되는 돌아가면서 하는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몸이 만신창이가 되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온전함과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트레이드 마크죠. 그런데 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모든 재산은 다 없어지고 10명의 아들은 다 죽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 지금 어디 살아있느냐?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만약에 살아있다면 당신을 이처럼 해두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당신을 이렇게 모른 척하는 하나님, 그 매몰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욕하고 네 온전함 버리고 하나님께 욕하고 차라리 자살해라, 죽으라 라고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똑같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은 신앙이 없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말과 똑같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셨고 이처럼 화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욥의 모습.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왔으니 일주일간 있고 나서 이후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도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런데 먼저 이와 같은 말을 시작하는 이가 이제 욥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3장 1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을 갖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함으로 인하여 그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시예요, 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 운율에 맞춰서 지금 토설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신랄하고 그런 깊은 그런 자기의 감정, 지금 현재 욥이 겪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그 깊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처참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설하고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욥은 이 극심한 고통으로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이 강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지금 자기의 태어난 나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나를 갖다가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걸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욥은 사탄이 원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참소했던 것이 있었죠. 만약에 그의 뼈와 살을 친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의 부인도 역시 당신은 온전함 버려라.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자기 생일을 갖다 하찮게 여기고 생일을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심한 고통을 안겨다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난스러웠으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면서 하나님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 표현을 쭉 보면은요, 이 흑암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었더라면, 빛이 없었더라면,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태어난 날이 역사의 기록이 없었다면, 그 날이 건너뛰고 내가 이 땅에 존재케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반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이 땅에 보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아테네에 가게 되죠.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그들이 많이 섬기는 그런 세상 신들, 그런 철학들, 그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며 기동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런 우상의 제단을 쌓지 말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고 선물로 받은 것도 이 하루, 이 프레젠트, 현재, 이건 프레젠트 선물이죠.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동하며 살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그런 날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기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갖다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다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주었을 것을. 그날이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다라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가면 이는 왜 그러냐면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구나. 이로구나. 내가 태어나서 엄마의 모태에서 내가 나와서 이 세상에 존재케 돼서 내 눈으로 이 환난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며 이 내용으로 3장 전체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났다면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빨리 죽었다라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얼마나 그 심적인 내면적 절망감과 고통이 있으면은 이제 이것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태어났다고 해도 이제는 빨리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었다라면 하면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어찌하여 하면서 4번씩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나를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었더라면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욥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 자기 부인의 말처럼 그렇게 죽는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고통, 겪는 고통이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쉼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두 번째는 태어났다고 해도 내가 차라리 죽은 자가 되었다라면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머물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시적으로 이 욥의 그 마음을, 이 절망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었더라면 하면서 이 죽은 이후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 14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 임금들도 죽고 모사들도 죽고 그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다 사람은 죽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고관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멋있는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다 죽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나도 함께 그들과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아무리 임금이든 아무리 모사든 아무리 고관들이든 아무리 부자들이든 다 죽고 그들은 어린아이 때 죽은 자들과 함께 똑같이 그런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자마자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죽음 가운데 그들이 가는 그런 죽음의 세계 가운데 내가 있었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2장 2절에서 2절 3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특히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우리와 지혜와 지식의 보화예요.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하는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구약에는 지금 이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다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의 세계가 있다라고는 생각했어요. 이것처럼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내가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더 좋고 만약에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죽었다라면 차라리 이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지 않을 것을 하면서 지금 이 욥은 자기의 어떤 심적인 그런 절망감을 토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17절에 보면은요, 거기서는 하면서 세 번, 네 번 그렇게 거기서는 나와요.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런 죽음의 세계에서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지배와 또 지배당하는 계층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됨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상전이 노예를 갖다 때리면서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는 사라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절부터 26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말은 어찌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지 않고 나에게 빛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어 지금까지 생명이 보존케 하였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어디까지 왜 내 생명의 빛이 지금까지 비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라리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바에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요, 고난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참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 거기서는 이제 아세라 제사장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들과 함께 대결을 벌리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막 이 바알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막 후벼 파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내 막 자기 신들을 찾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재물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향해서 저 바알 제사장들 다 붙잡으라 하고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들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음날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희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하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할 것을, 자기가 믿는 신이 나에게 저주할 것을, 네가 죽인 저 제사장들처럼 내가 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덜덜 떨어요. 그리고 저 아래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광야에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적하오니 이제 나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절망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요? 이제 그만큼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으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믿고 있던 거짓된 것을 버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람이요, 이 죽음을 하나님 이제 나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살은 안 하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욥도 지금 절망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모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식들 10명은 다 죽고 자기 몸은 만신창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나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절망감, 그의 내적인 그런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적으로 표현해서 3장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23절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전에 악한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참소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고 있는 그 울타리를 걷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는 그 복을 갖다가 걷어내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뺏기고 자식들도 죽고. 그래서 지금 욥은 지금 생명이 있는 것도 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이 고통의 울타리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만 있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꼼짝할 수도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얼마나 아프면은 끙끙 앓고 있는데 물소리와 같이 그 앓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미쳐 있는 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감, 이 두려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짜요 하나님 어짜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절망감이 욥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하는 이 무서움, 이미 내 몸에 미친 이러한 힘듦, 이것을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지금 3장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들은 남은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을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남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버림당함,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붉고 찾아도 이유도 대답해 주지 않고 있는 이런 단절된 모습의 절망감을 지금 욥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죄 때문에 죄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죄덩어리가 되어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지금 욥이 겪는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고 고난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주권에 대셔서 나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내가 죽고 싶어도 지금 죽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욥은 표현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지금 토설하면서 대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의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그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느낀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지금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